성경을 다 찾으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10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0면 예레미야서 31장 3절. 제가 먼저 읽고요. 그리고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을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왔는데 기자들이 막 몰려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 당신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그가 말합니다. 나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것이 내 신학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31장 3절이에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궁한 사랑.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 everlasting love,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3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그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돌아오게 할 그때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신약 시대로 이끌어 가지고 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시대가 열리는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구약적 성경에서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때입니다. 메시아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2절 말씀을 또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뭘 입었다는 거지요?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그 다음 뭐예요?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언제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에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세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한마디, 영원한 사랑. 디도서 3장 3절에 주보에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꼭 넣어놓으니까 한번 또 보세요. 주일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디도서 3장 3절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미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느라고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하는 자, 이게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4절 말씀이죠. 디도서 3장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언제 우리가 바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때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때는 어느 때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때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때지요. 그때의 3장 5절 말씀 또 읽어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이제 이렇게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 그때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때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때인데 그 포로 생활하던 때는 어느 때냐면 디도서 3장 3절처럼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던 자, 악독과 투기를 입산던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무궁한 사랑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디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어려운 말씀 같아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말씀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똑같은 표현으로 조금 다르게 쓰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 거예요. 동일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구에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는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간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게 우리의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 모습이. 그것을 디도서 3장 3절에서 어리석은 자다, 순종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4절 말씀이 디도서 3장 4절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무궁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냐.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것에서 끝나질 않고 우리가 디도서를 읽을 때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에 뭘 유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지요. 그 상속자 되는 말씀이 6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임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일어났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의 손잡고 죽음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과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쪽 광천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그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 말씀에 들려질 때마다 죽음에서 일어나듯이 모든 억압에서부터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만이라도 한번 성경 읽을 때마다 벌떡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만이라도 한번, 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가?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태양을 뜨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젖먹이는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가슴에 인처럼 품었다고 말씀하시고 내 손에 도장처럼 지문처럼 너를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시죠. 디도서 3장 4절 말씀에, 디도서 3장 4절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사람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게 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로 나타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자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 외에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상홍도 될 수 없고 이만희도 될 수 없고 문선명도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의 나타나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기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구애의 표현들이 있어요. 아가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보고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옆 사람 눈 좀 한번 쳐다보세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의 눈은 슬픔을 간직한 눈이라는 거만요. 그런데 우리를 보시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는 어릴 때 젊을 때만 예쁘다고 생각해요. 꽃다운 나이 이팔 청춘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도대체 몇 살로 만들었을까가 궁금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몇 살로 만들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린아이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이팔 청춘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70세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 보실 땐 다 어여쁘고 어여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고우목 권사님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있는 우리 신유도 어여쁘고 어여쁘지만 우리 고우목 권사님도 어여쁘고 어여쁜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보고 좀 얼굴이라도 좀 쓰다듬어 주세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에 칼 대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아무 흠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칼을 대지 말지. 성경이 써 있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서 만 사람 위에 뛰어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오늘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아가서에 나오는 이 사랑받는 여인은 흑인이에요. 흑인. 그 모습이 볼품없고 새카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희고도 희어서 희고도 붉어서 만 사람보다 뛰어나대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이 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한번 암송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세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의 동기가 사랑이에요. 구원의 여정이 사랑이고요.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진행하셨으며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때 기쁨과 소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명랑한 새 아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비칠 때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비칠 때에 희망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연애해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연애에서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순간 온 세상이 싹 다 바뀌잖아요. 화평 중의 내용은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하시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찬란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나중에 제가 연습 많이 해서 불러드릴게요.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할렐루야. 그 큰 사랑이 비춰지면 찬송이 나오는 거죠. 뭐 좀 못해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럼요. 그 사랑이 막 밀려오면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언제 신앙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신앙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을 알 때 믿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또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고난이 올 때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꾸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는 매일처럼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인생 전체가 변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 들을 때에 제일 힘든 말은, 제일 힘들게 듣는 말이 뭐냐면 그런 말이래요. 당신 집안 내력을 보니까 똑같아, 뻔해, 뭐 이러면서 아내의 가정사를 막 뒤엎는 거라는 거예요. 부인한테 남편이 날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일 속상한 말은 자꾸 너 친정집 식구하고 똑같이 닮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거꾸로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하고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잖아요. 우리 아들 녀석이 해준 얘기인 것 같은데 빌 게이츠 회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가 자꾸 옆집에 사는 탐 아저씨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래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컴퓨터 만들 때 꼭 탐새끼라고 이렇게 이름을 넣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인지 뭐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탐새끼가 나왔다는 거예요. 부인이 하도 이렇게 꽁꽁 가둬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도 속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문서를 만들 때마다 날아가고 싶어서 새 이름으로 만들으라고 새 이름으로 해라 그랬다 했는데 컴퓨터를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는 거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은가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자꾸 비교하니까 아내가 하도 비교하니까 남편도 한마디 한 거죠. 옆집에 사는 새댁을 보라고 예쁘게 웃기만 하더라. 그런 여자처럼 좀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내가 소리치는 거죠. 가서 살아라. 멍청한 바지씨가 머리 긁으면서 나이 차이가 솔찬히 날 텐데 그래도 될까? 그랬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시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면 바뀌어지고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면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교회 성도님이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옛날 남편이 있었대요. 옛날 남편은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혼자만 즐기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남편은 음악회도 같이 가지고 놀아도 주고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옛날 남편은 누구고 지금 남편은 누구냐 그랬더니 옛날 남편은 예수 믿기 전 남편이고 지금 남편은 예수 믿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남편이긴 하지만 옛날 남편은 내 편에서 볼 때 남편이고 지금 남편은 남편에서 볼 때 내 편이래요.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요.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지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니까 아내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 말씀 읽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1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막 물밀듯 들어오니까 자기도 사랑할 줄 알고 가정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뭘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사랑하세요. 뭘 잘 못하면 못하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시작이 로마서 5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란 뜻은 하나님 없다란 뜻이에요.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없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8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걸 확증하신 거예요. 10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인 되고 연약하고 원수 됐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노라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더 확실하겠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어린 시절에 샘을 팠더니 우리 아버지가 펌프질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펌프질을 계속 하라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렇게 샘 뚫은 여기가요, 펌프질을 계속 하면서 이 샘물 고이는 그 물터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펌프질해서 이렇게 넓혔어요. 거기 샘물이 가득 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펌프질 되어져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다들 연약해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 애들은 안 다칠까? 전쟁은 안 나나? 병들면 어떡하나? 수없이 많은 공포증인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속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십니까? 앞길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많이 망해도 가장 믿져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1장 3절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세상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우상숭배했어요. 성경에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은 바람난 여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1장 4절, 예레미야서 31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기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바람난 여자예요. 이스라엘이 간음한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소구를 치면서 춤추면서 나오는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결혼식 장면인 거예요. 바람난 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처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와 결혼하자고 결혼식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어보시죠. 5절까지만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심고 따는 완전한 회복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참 잘 나오셨어요. 고단한 영혼들이 온 거예요. 거친 세상 살다 보니까 상처받은 영혼들이 왜 없어요?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평안을 잃고 안정을 잃어버리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궁하신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안쓰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린아이들 얼마나 잘 자랄까? 여러분이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염려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무렵에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 연합군이 진격해 들어갔어요. 그 속에 이미 수용자들은 가스실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어졌어요. 가스실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수용소를 점검하던 군인 한 분이 한쪽 벽 구석진 곳에 써있는 글씨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강제 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언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몰려오는 그 시각에도 그들은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며 영원히 사랑한다. 너를 복줄 것이며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을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귀한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